충분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사역자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인해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사도가 된 나 바울과. 아멘.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최초로 쓴 성경이라고도 합니다. 바울이 많은 신학 성경을 썼지만 그 중에서도 갈라디아서를 매우 초반기에 기록하였고, 또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더 확장되어 기록된 것이 로마서입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적인 내용이 정리된 것이 갈라디아서가 최초고 로마서에서 완성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바울은 1차 전도 때에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그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한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있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개척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무엇인가? 바울이 전한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사람들은 그 내용에 너무 쉽게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생긴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고 또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없는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내용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주장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그렇게 3년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는데 그 자리에 바울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3년간의 시간을 보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만난 예수님은 매우 특별한 체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이죠.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다.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말이 진짜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바울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고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바울을 공격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사도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편지를 보면은 그저 평강을 빕니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1절은 바울을 꾸미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인해 된 것도 아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누가 나에게 맡겨서가 아니다.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을 살리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변화되었고 또한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했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언제나 사도의 권위를 공격했습니다. 바울이 이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고 또한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교역자의 권위, 설교자의 권위를 공격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흔들므로 말미암아 그가 세운 교회도 흔들리고 그가 전한 복음도 가짜라고 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이 권위가 사라지고 복음의 권위가 사라지면 은혜가 사라지고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어떠한 말을 들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사도가 된 나 바울과, 그렇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인해 된 것도 아니고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또한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세상의 박사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권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전도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 돈이 있는 사람만, 많이 공부한 사람만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권리는, 복음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기억할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마음을 품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말씀을 전합니다. 거기에서 바르게 권위가 나오고 또한 거기에서 영적인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책임지신다.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것이 교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교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공격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역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역자를 책임지신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말씀의 권위에서 나옵니다. 목사가 나이를 이야기하고 학력을 이야기한다고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청중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리더를 세우고 교회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역자를 세우고 교회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움직인다면 그 교회는 권위가 있어 보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 권위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는 오해하기도 합니다. 당회에서 성도님들이 선거로 뽑아서 우리 목사님을 모셔왔다라고 말이죠. 물론 그러한 정당한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자칫 오해하여서 우리가 뽑은 목사님이니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분을 뽑을 수 있다라든가, 또한 당회나 성도님들이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라고 하면서 그 권위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슬픈 모습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위기는 리더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리더는 누구입니까? 교역자뿐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리더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1:1 제자 양육을 시작할 때에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평신도가 평신도를 가르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또한 양육자이신 성도님들도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는 지식이 없고, 나는 기도가 부족하고, 나도 아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니 부족한 것이 있어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양육자의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리더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에 내가 바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바른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비단 교역자나 몇 명 리더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장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교육자가 세워서, 목사가 세워서, 교회가 세워서 순장님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집사님이 되고, 여러분이 리더가 되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역을 맡은 것은 어디에서 온 권위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권위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나아갈 때 그런 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나는 이것이 싫어요 하면서 피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은 이것을 내가 잘해서 교회에서 인정받아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역은 각자요. 그 사역은 각각 하나님이 주신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권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위기는 리더의 위기입니다. 리더의 위기는 다른 권위로 리더를 뽑은 것에서 오는 위기입니다. 박사라서, 학위가 있어서, 사회적인 경험이 있어서 교회 리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분들이 리더로 세워질 때에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 권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순장님으로 잘 섬겨 주십시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경험이 아니에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에 대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복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바울과 모든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걱정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바울 개인의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고, 또한 함께하는 리더들이 심각하게 보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6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복음을 쫓는 것에 내가 놀랐다.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매우 놀랐다는 표현입니다. 왜 놀랐습니까? 다른 복음을 그렇게 쉽게 따라가다니.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복음을 버리고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라는 바울의 놀람과 또한 탄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것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잘 받아들여질 만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착한 일을 해야지 천국 간다라고 가르친 것이죠. 예수를 믿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율법들을 지켜야지 천국에 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거짓 가르침입니다. 완전한 것밖에 없어요. 반쪽 복음은 진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랍게 쉽게 복음을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고 들어온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해온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쉽게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교회에 10년, 20년 다니신 분도 너무나도 쉽게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오늘의 교회는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한 믿음을 갖고 성장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5년, 10년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가 무엇인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반복되는 예배를 드리며 쉽게 무너지는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슬픈 일입니다.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든 하늘에서 온 천사든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저주합니다. 무엇을 저주합니까? 다른 복음 전하는 것을 저주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8절 말씀을 보면은 자신도 포함합니다. 우리든 천사든. 유대인들은 천사를 인간보다 높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높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눈물로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그가 초대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의심하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가슴 아프게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을 공격하고 조롱하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않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그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나 자신이라고 해도 나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바울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도 나도 다른 거 전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천사도 저주받을 것이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 가운데 살던 유대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건져 주셨는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 판단 기준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도 그는 가짜 목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면 아무리 경력이 화려해도 그는 가짜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 기준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와 교회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몸부림치셔야만 합니다. 교회에 들어온 세속주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들어온 사회적인 사상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의 기준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교회도 성공한 사람이 인정받고, 교회도 돈 많은 사람이 인정받고, 교회도 높은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적인 세속주의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켜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입니다. 교회입니다.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판단 기준이 십자가임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달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됨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달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러분이 받은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또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씁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쓴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천사라고 하더라도 저주받을 것이다 그 말 이후에 여러분이 받은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내가 지금 설득하는 대상이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내가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기쁘게 한다면 그것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사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맞춰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내 말을 듣는데 내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가 만일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면 그렇게 공격받을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편안하게 살았을 것이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함께 결심하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모함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싫어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모든 리더는, 모든 교역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4월 한 달은 사순절 기간도 있고 부활절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부활절에